네,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광고 드린 대로 사실은 이제 작년에 세가정보 맡으면서 여름에 수련회를 하면은 어떤 내용으로 좀 이야기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정리를 사실 했었거든요. 염두에 두고. 그렇게 2년이 지나면서 저희가 이렇게 숙박 수련회는 못하게 되면서 그래도 올해 가기 전에 한번 온라인으로라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뭐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던 것들을 좀 다듬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고 제가 시작해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관해서 하나 이렇게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에베소서는 좀 독특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신서들은 특정 교회를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그 교회의 특정 문제를 다루는데 에베소서는 특이하게도 에베소 교회의 특정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보편 교회를 염두에 둔 일종의 이렇게 회람용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한 그런 회람용 편지여서 그 1장 1절에 가면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에베소에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회람용 편지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특별히 에베소는 좀 그런 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시간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시간입니다. 바쁜 현대인과 시간에 관한 우리 현실 대부분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 많이 이렇게 하고요. 시간 관리가 사실 어렵죠. 그리고 이렇게 연말 연초에 되면 다이어리를 사서 다이어리를 써보지만 사실 시간 관리가 생각보다 어렵죠. 저희 애들도 어제 다이어리를 사더라고요. 엄마랑 나갔다 와서 제가 약간 웃었는데 사실 다이어리를 쓰면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늘 이렇게 시간에 쫓겨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잘 관리가 되나요?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시간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특별히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뭐 이 질문을 던졌는데 뭐 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강의 초점은 첫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시간 개념을 좀 이해해 보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은 잘 관리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좀 이해가 더 되겠죠. 그래서 시간 관리에 관한 내용인데 시간은 관리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더 궁금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간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목표, 목적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특별히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짧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죠. 태초는 시간이고요. 천지는 어,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 만드셨죠.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시간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죠.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16절에 가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보면 이 세월이라는 단어 앞에 각주가 풋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그대로 옮겨왔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로 써 있거든요. 헬, 기회를 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월을 아끼다가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은 기회를 사라라는 뜻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약간 모호하죠. 기회를 사라가 무슨 말이고, 왜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로 개역개정은 번역이 됐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사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구절을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애석초놈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아낀다. 말 그대로 그 시계의 시간을 아낀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것과 연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날이 되면 늘 부르는 찬송가 552장 후렴에도 보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세월을 허송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개념으로 아낀다라는 식으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구절을 이해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헬라어로는 기회를 살아라는 뜻이다라고 했잖아요.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 보면 제가 영어를 정말 못하지만 그 부분 한번 NIV 버전으로 읽어보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NIV는 약간 역동적 대응 번역이잖아요. 그러니까 NASB가 성경을 원문을 이렇게 직역한 성경이라면 NIV는 이렇게 완전한 의역은 아니지만 약간 역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번역한 책인데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라는 식으로 번역을 해요. 더 모호해지죠.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구절이 모든 기회, opportunity, 기회를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인가? 이게 무슨 뜻이지? 이제 계속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자, 헬라어로 보면요. 헬라어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원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엑사고라조 메노이 톤 카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톤이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카이론이 이제 카이로스인데, 그러니까 카이로스가 시간이죠. 시간을 엑사고라조 구속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애매해지죠? 시간을 구속하라는 게 뭔가, 구속하다는 것은 다시 사온다, 이렇게 회복하다라는 뜻인데,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카이로스를 되사오라. 왜 되사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이렇게도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 번역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렇게 같이 번역했던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저는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에베소서 말씀이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라는 뜻이구나. 이 정도 조금 일단 이해를 가지고 더 가보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조금 모호하죠. 아직도 모호합니다. 자, 더 가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해보면요.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아니면 고대 근동 시기에 지금과 같은 시기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분단위, 초단위, 시단위로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약속 시간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사실 우리는 오늘 세가정보 모임 한다 그러면 3시에 모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3시라는 시간을 정확히 잡을 수 없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중요한 약속을 어떻게 잡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자,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바쁜 일상을 살았는데 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자, 이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제가 이 사람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하여튼 예수님은 어떻게 일정을 관리했을까?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였어요. 지금과 같은 시기가 있었을까?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간에 관한 2가지 개념을 좀 소개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물론 크로노스는 그 아이들이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아들이고 이렇게 자식들을 다 삼켜먹는. 근데 나중에는 그 제우스가 나와서 그 크로노스. 그 똑같은 이제 단어인데 크로노스는 엄밀히 말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크로너클이죠. 나니아 연대기가 크로너클 오브 나니아잖아요. 그러니까 연대기.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뭐 오래됐다, 이렇게 시계 시간이 오래됐다, 나이가 들었다 랄 때 이제 주로 이런 단어가,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또 다른 시간에 관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아까 말했던 크로노스와 같은 시계 시간이 아니라 사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때, opportunity, 기회라고 번역을 하면 훨씬 적절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말하는 그 세월을 아끼라에서 세월은 크로노스 사건 시간 개념에 훨씬 가깝습니다. 자, 물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 헬라어하고 정통 헬라어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 시장 헬라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나 이런 데 쓰이는 헬라어는 정통 헬라어에서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정통 헬라어에서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지만 성경 헬라어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를 교차적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구분이 유효합니다. 정통 헬라어에서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구분이 명확하고 성경 헬라어에서는 조금 이렇게 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 구분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성경에는 크로노스 시계 시간 개념과 카이로스 사건 시간 개념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은 사건 시간 개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카이로스 아시죠? 그리스 신화의 카이로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이렇게 머리가 없으면 앞에가 없잖아요. 뒤에가 이렇게 앞에가 없는데 이 신은 앞에 있고 뒤에가 없죠. 왜 카이로스가 이렇게 생겼을까요?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잡을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 모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의 신 카이로스. 물론 크로노스도 시간의 신이지만 카이로스는 이제 기회와 관련된 그런 시간의 신이죠. 좀 더 구분을 해보면 크로노스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사실 이 현대인에게 정말 익숙한 개념으로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노동시간을 측정하고 생산과 유통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인데 카이로스는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지만 현대인에게는 오히려 좀 생소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을 봤을 때도 우리에게 익숙한 시계 시간 관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세월을 아끼라라는 구절이 사실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를 조금 더 풀어보면, 그러니까 단순히 시계 시간을 잘 쪼개서 써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회를 최대한 살아 활용해라. 그리고 잃어버린 기회를 되살아오라. 사건 시간을 잘 활용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조금 쉬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다 연애하셨잖아요. 결혼하시고 이제 연애하셨었는데 연애한 지 100일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마 이렇게 세가정부 부원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것 같고 우리 부장부감 집사님도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사귄 지 딱 100일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날이냐면 손잡는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귄 지 얼마 만에 손 잡으셨나요? 저는 제 아내와 사귀고 손 잡은 날을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귄 지 며칠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진 않는데 하여튼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자, 연애 시작한 지 100일은 시계 시간 개념이죠. 자, 근데 손 잡는 날은 사건 시간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시계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손을 잡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만나자마자 손 잡는 케이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처음부터 손 잡지 않죠. 어떤 남녀 간에 만나고 서로 알아가고 어떤 의미 있는 사건들이 축적되고 축적돼야 비로소 어느 날 손을 딱 잡잖아요. 그러니까 남녀가 손을 잡는 날은 의미 있는 사건이 축적되어야지만이 사건 시간이 축적되어야지만이 오는 날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니까 조금 사건 시간 개념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쉽죠. 그래서 기회를 살아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단순히 시계 시간을 잘 절약하라는 말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건을 잘 선택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적 관점에서 말했을 때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 관리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시계 시간을 잘 절약해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사건을 잘 선택하라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건 시간이 중요한가? 에베소서 전체 맥락으로 보면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은 2장 10절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의미 있는 사건들을 잘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건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단순히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건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 시간 관점에서 시간 관리를 본다면, 자, 우리가 사실 시간이 남는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도 만날 사람은 반드시 만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관계라는 거죠.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또 다른 키워드가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라면 아무리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관계이다. 제가 이제 아내하고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기 전에 어떻게든 보통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저도 할 때 그랬었는데, 어,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되게 바빴거든요. 이렇게 그 교회는 이렇게 파트타임 전도사인데 계속 불렀어요. 그래서 화요일도 가야 되고 수요일도 가야 되고 다음날 시험 봐야 되는데 뭐 전날 또 교회에서 부흥회 차량 운행하고 뭐 늘 그랬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살았던 곳과 사역했던 곳이 경기도 군포시 3번이었는데 제 아내는 불광동에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타고 다녔던 아토스 LPG를 끌고 다음날 시험인데 제가 저는 공부는 잘 못하지만 성실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으면 어떻게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이렇게 결과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조금 열심히 하는 편으로서 다음날 시험이 있으면 웬만하면 저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거든요. 그런 사람이 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시험 전날 3분에서 구령동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시간이 없어도 만날 사람은 만나잖아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관계라는 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제 연애 때 비유를 한번 들어봤고요. 그래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관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중하게 지켜야 될 관계가 참 많이 있지만 큰 카테고리로 4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저 성실하고 열심히 효율적으로 사는 것 이상으로 핵심 4가지 관계를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건 시간 개념으로 우리의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정리했던 계기는 이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 강의였습니다. 황평구 씨라고 기독 선교단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이죠. 그 많은 물소리라는 악보도 만드신 분이시고 그 황병구 씨라는 이분께서 세바시 강연이 있어요.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분이 쓰신 관계중심 시간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이 책을 인상 깊게 읽어가지고 이렇게 몇 년 전에 중고등부 추천도서로도 제가 그 독서감상문 추천도서로도 올려놨던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주로 참고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관계중심 시간경영이라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4가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안에서는 예배, 경건생활, 기도가 들어가겠고 나와의 관계, 뭐 운동하는 거, 공부하는 거, 또 나를 위해서 때로는 쉼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한 관계일 거고요. 그 이웃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이 4가지 관계, 핵심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 4가지 관계를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스티븐 코비 여러분 세븐헤빗 혹시 읽어보셨나요?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또 책을 쓰고 이 스티븐 코비가 아들인가 약간 헷갈리네요. 그 코비 부자가 세븐헤빗 책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일반론적인 진리죠. 시간 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어떤 시계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아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사건을 선택하느냐가 관리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완전히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죠.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정리해야겠죠. 그럼 그게 정리가 됐다라면 우리는 그 소중한 것을 우선순위로 세워놓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기초에서 소중한 것을 정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소중한 관계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정리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의 절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건의 선택이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어떤 선한 일을 선택하기 위해 의미 있는 사건을 잘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의미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중심 시간 경영이라는 책에서는 시간 계획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팁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시간표를 짜잖아요. 그래서 시간표를 짤 때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올 한 해 예를 들어서 2022년 새해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올 한 해 소중하게 여겨야 될 관계를 먼저 설정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와 관련된 사건에 이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거죠. 보통 하루 계획을 세울 때 해보셨겠지만 저희 아이도 이제 방학 때 시간표를 벌써 그리던데 이렇게 뭐 9시부터 10시까지 뭐 하고 이게 거의 되지 않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1시간 단위로 30분 단위로 굉장히 바쁜 CEO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루 계획을 세울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시계 시간 중심으로 시간을 짤 것이 아니라 사건 시간 중심으로 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구체적인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묶는 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3시간 정도? 그래서 6시에서 9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저라면 아침에 뭐 아이들 밥 해 먹이고 출근하고 큐티 하는 거 12시에서 15시까지는 뭐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큰 뭉텅이로 정해야 되지 이렇게 30분 1시간 단위로 시간 관리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시간 구분을 이렇게 하거든요. 밤 사경, 낮 시간도 이렇게 6등분을 해서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시간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과 바울도 바쁜 일정을 이와 같이 이렇게 큰 이렇게 뭉땡이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 시간 중심으로 관리했을 것이다.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팁을 말씀을 드리면 관련해서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소중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을 먼저 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급한 거 먼저 하잖아요. 근데 소중하면서도 급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급한 것들이 없어지죠. 예를 들면 공부만 해도 시험 기간 2달 전에 시험 공부는 소중하지만 급하지 않잖아요. 근데 일주일 전에 공부는 급하잖아요.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벼락치기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해놓죠. 그러니까 평소에 소중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함으로써 급한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저의 경우를 얘기해 보면 저는 설교 준비를 이거는 저의 특징이긴 한데 저는 설교 준비를 웬만하면 미리미리 다 해놓는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일부 설교가 있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전주 월요일 날 거의 끝내놔요. 거의 끝내놓고 나머지 날들은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침에 특별히 저는 새벽에나 애들 자고 있을 때 뭐 새벽 대여섯 시 이런 데 일어나가지고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설교 준비가 편해져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전날 막 엄청 많이 해두잖아요. 전날.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기 전에 되면은 굉장히 긴장되고 마음도 이렇게 급해지고 그런데 미리미리 해두면 이렇게 급한 일이 사라지고 사실 삶 속에 안정이 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일날 설교가 있어도 토요일이 조금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제 아내도 그렇더라고요. 전에 그 1년 인도에 단기 선교사로 있을 때 목사님은 토요일날 되게 바빴다는데 결혼하고 이제 저를 보면서 좀 특이했나 봐요. 저는 미리미리 해두면서 약간 토요일에 의외로 여유를 부립니다. 의외로 많이 여유를 부립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소중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을 이런 식으로 좀 먼저 하는 스타일이라는 그냥 예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항상 그렇진 않고요. 설교에 있어서는 또 그러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네. 그러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소중하지만 급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사실 소중하죠. 굉장히 소중하지만 당장에 급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당장 내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급하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소중하지만 급하지 않죠. 부모 자녀 관계에서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급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대화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중하지만 급하지 않은 이런 일들에 평상시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관계에 우리의 가치를 더 투여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시간 관리가 굉장히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경건 시간을 예로 든다라면 말씀 보는 거 기도 시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물론 진짜 바빠서 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정말 온전히 읽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로 그것을 의미 있는 사건이나 관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어떤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전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이제 적용인데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맞춰볼게요.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제 사역에서 사건 시간 개념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빨리빨리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목회자들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이렇게 변화가 없더라도 꾸준히 의미 있는 사건을 축적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렇죠, 어떤 열매가 맺힐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좀 시계 시간 개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사건 시간 개념으로 좀 사역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다 이룬 게 아닌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큰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네, 선포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내가 의미 있는 사건을 추적한다면 언젠가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할 것은 당장의 변화가 없더라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또 부서도 맡고 있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나누어 봤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 온라인 모임도 제가 의미 있는 사건을 축적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렇게 축적했을 때 때가 되면 물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1년, 2년 아니 1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나는 내가 그때를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사건을 축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렇게 티핑 포인트가 오잖아요. 근데 그 티핑 포인트 딱 그 시기에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축적하는 것은 중요하다. 나는 티핑 포인트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축적하면 된다. 이렇게 늘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네. 개인적인 적용이었고 그래서 참고 및 추천 도서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좀 참고했습니다. 황병구 씨가 쓴 이 책을 참고했고요. 그리고 이영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과 네, 세븐 헤빗, 스티븐 코비, 쇼 코비,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가 아빠군요. 쇼 코비가 아들이고 이 책도 참고했고 IBP에서 나온 찰스 험멜이 쓴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작은 책으로 만든 이 소책자도 참고했고요. 그다음에 세바시 시간은 관리되지 않는다라는 이 강의도 참고해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련회 때 이 내용을 다룬다면 워크숍을 하고 싶었거든요. 사건 시간 중심을 한번 새해 계획을 세워보고 여름방학에 수련회를 한다면 하반기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워크숍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관계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또 하루 일정을 세우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뭐 오늘은 그걸 하지 못하겠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 또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봤고 해서 오늘 나눈 주제입니다. 두 가지.
네,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 나눈 질문입니다. 첫 번째, 아무리 바빠도 포기하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나눠봅시다. 여러분에게 그 관계가 왜 소중한지.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사건을 축적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티핑 포인트가 딱 된 거죠.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본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 잘 이해가 되셨죠? 이것을 나눔 시간에 나누고 다음 주는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나눴다면 다음 주에는 재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바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